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계성이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 즉 데오빌로에게만 보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직전까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붙잡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은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자로 불러내시는 메시지,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너는 내 동역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역자인 너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절대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단순히 역사서로만 생각하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이루었구나 하는 역사서로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계속해서 너와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제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29장을 써야 돼. 30장을 써야 돼. 10,000장을 써야 돼. 1억 장을 써야 돼. 너는 그 동역자로서 반드시 너도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할 한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로 불러진 자예요. 근데 무슨 동역자예요? 무엇을 하는 동역자예요? 3절은 그것을 답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하시고 그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가 동역자야. 이제는 네가 그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동역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딱 3분밖에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한번 일례를 들어서 보세요. 요셉은 형제의 질투로 인하여 그가 팔려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어야만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에게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내다가 마지막 요셉을 불러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는 요셉을 단순히 그냥 너를 잠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동역자로 불러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직만 다르다는 거예요. 직만 다르고 동일한 동역자로 너를 세우겠다. 41절 같이 봐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요셉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정도였을까요? 춤을 출 만큼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노예인 내가 바로와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노예는 한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나. 근데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죄의 노예는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노예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대.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너를 동역자로 삼으셨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으냐면 이 목사야, 이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지금 동역자 위치에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감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미쁘다. 여기서 미쁘다 하면 벌써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미쁘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것은 나만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내 대신 이 세상에 남아서 나와 함께 동역자로 있어 내 본이 되어다오. 이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큰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태어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존 뉴턴은 가정이 참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7살 때 당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요 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둥만 있고 감싸 안는 이 품이 없으면요 추운 겨울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엄마 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근데 엄마가 7살 때 죽고 나니까 이 존 뉴턴은 방황하기 시작해요. 청소년기에 그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아주 난폭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깡패처럼 산 거죠. 그 힘은 있어.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쓴 것이 뭐냐면 노예무역상이야. 노예무역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23살 때 그가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를 사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오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풍랑 한번 만나야 정신들 차려. 어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꼭 풍랑을 만나야 정신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살 길이 없는 기라. 워낙 강력한 풍랑을 만났으니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가 노예무역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은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노예 폐지 운동을 계속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이제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 깡패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곧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 아니에요? 우리 한번 305장 1절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잃었던 생명을 찾아 이제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동역자로 불러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인 거예요. 너를 동역자로 불러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제자들을 부를 때 동역자로 불렀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저들은 살았냐면 협력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협력자는 이해관계, 이해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적은 같이 가요.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그 목적을 이루면 언제나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게 돌아올 수입은 얼마지? 내게 돌아올 몫은 얼마지? 이 생각이, 그게 협력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협력자로 있어요. 주님은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저들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협력자인 거예요. 그러던 주님이 협력을 해서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목적 후에 내게 돌아올 몫을 생각했던 제자들, 주님이 죽으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부활하셨어도 저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협력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네가 협력자가 아니란다. 너는 이제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란다. 그럼 동역자는 뭐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게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게 동역자예요. 이제는 네가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빨리 협력자에서 동역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협력자에서 동역자의 자리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협력했으니 나에게 이것을,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은 동역자로 갈 때 너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29장이고 1억 장이 되든 10억 장이 되든 너를 통하여 기록이 될 수 있지, 협력자로는 절대로 기록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만이라도 정말 달랐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한국교회 대다수 교역자들이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내 몫을 챙겨주세요. 갈수록 더 안기라. 갈수록 더 안기라.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은 들어야 소용없어요. 머리에 지식만 남을 뿐이에요. 동역자로 가야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고 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잃은 영혼? 잃은 영혼? 하나님의 나라는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요? 잃은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요. 아이고, 전도하면 무슨 뭐가 나오나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교역자가 잘못 관리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나가버리더라.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구름대같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까지도 도망쳤냐면 제자들도 나갔어요. 누군데?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잃은 영혼 찾는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이 붙잡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애야 잃은 영혼 찾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 1년 12달 이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것은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역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동역자는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예수 닮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재단에 나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닮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이렇게 저런 환경,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맡겨진 지체들로 세워가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살짝 왔다가 살짝 가고 하는 것을 이번 금년 10월에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힘없고 내가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세상에 귀한 사역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10월로 협력자는 끝이 나게 하시고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때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동역자로 있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동역자는 성령과 함께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